시편 133편 오늘 표제의 말씀에 있듯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부름 받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목적은 단순히 예배함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와 함께 그 안에 더불어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그 예배의 하나의 일부분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의 교제와 식사와 봉사와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예배로 올려드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세워가시고 오늘도 여전히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실 공동체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교회,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이고 그리고 진실하신 관계를 계속해서 깊이 맺어가십니다. 하나됨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와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가족,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형제, 자매 이렇게 우리에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비단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인격적이고 우리 모두가 사랑이 넘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모두가 하나 되는 데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인격적이지 않고요, 우리의 모습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겸손하지도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교제하고 여러 식탁 교제를 나누지만 우리는 실제로 하나 되는 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이 다투기도 하고요, 큰 소리가 나기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지만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 되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림을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모나 있으니까 서로 잘 연합되어지고 서로 정말 모양이 잘 맞아서 하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력도 있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수용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생각과 직업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 너희는 하나 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의 가족입니다.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으로 가진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의 구성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고민되어져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로서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경에서 우리의 주변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르심의 그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요,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 교회 내에서의 우리의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맡은 바를 행하면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분에 넘치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 돌보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가 배울 때에 어떠한 자세로 배우게 됩니까? 가르치는 그 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배웠고 많은 지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내 것이 됩니다. 뭔가 내가 먼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부딪히거든요. 싸우거든요. 오늘 시편 133편에서는 공동체의 모습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고 성전에 올라간 노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이 지은 이 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윗의 관점으로 볼 때에 다윗은 어떻게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의 관점으로 볼 때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든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은요, 오랜 시간을 거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 언덕과 같은 높은 고지대를 향하여 이들은 걷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은요, 이렇게 말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선하다라는 이 말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좋다, 이렇게 지은 바가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선하다라는 말은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모습, 그리고 다윗이 보기에 이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단어로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유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좋고 유쾌하다라는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이들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함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 예배하러 나가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은요, 즐겁습니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모습,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왜 그런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들이 동거하고 연합함이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언덕을 향해 나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들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함께 나아갑니다. 만약에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서 함께 갈 것이고요,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들의 손을 잡아줄 것이고, 올라가다 지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 함께 가면서 배고픔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면 먹을 것을 나눠주었을 겁니다. 이들이 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옆에 뒤처진 자, 뭔가 내가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고, 뭔가 내 먼저 가서 그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요, 연합입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이들은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지쳐있는 사람들,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 뭔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얼굴 모습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로하고 도와주고 함께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한 명도 낙오된 사람들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서 함께하는 것. 동거함이 무엇입니까? 동거는요, 운명 공동체를 말합니다. 네가 죽으면 우리도 죽고 네가 살면 우리도 산다.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그렇게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난받을 때에, 고통받을 때에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도와주고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돌봐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과 다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장소에 모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닙니까? 성격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환경도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연합하도록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들이 먼 곳에서부터 하나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 한 마음 여러 마음이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는요, 혈족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오늘 그 형제는요, 혈연과 혈족의 그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 동일한 목적을 가진 그 신앙 공동체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뒤처지든, 누가 부족하든, 누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나왔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기에 그의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하나 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에 있어서 뭔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목적들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은 하나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적을 따라 동일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목적을 이루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분열됩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기에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이 옳다라고 여기지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은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험을 주기도 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위험합니다. 나를 꺾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교회는요 쉽게 무너집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발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볼 때도 그렇게 신앙 공동체, 그 동거하고 연합함이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너무나 흡족해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이렇게 나를 찾는 자들이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절길 때마다. 그리고 수고를 감내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사실 함께한다라는 것은요, 동거한다라는 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합니다. 내 옆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고, 그가 일으켜 세워질 때까지 그 고통을 함께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도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고요,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고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어떻게 하면 어우러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맞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을까, 날마다 또 고민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힌트를 찾아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하나 되어 나가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나 혼자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단독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해서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겸손해야 하는 그 삶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아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보면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또한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복을 갖춰 입습니다. 그 갖춰 있는 그 예복을 입은 그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요, 좋은 기름입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좋은 기름,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어질 때 쓰는 기름입니다. 성별되어진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그 자녀와 아론들, 이 자손들은요, 성별되어진 것, 구별되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요, 구별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죠. 왜냐하면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성별되어진, 그리고 구별되어진 공동체. 성경에서 기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납니다. 또한 성령을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과 같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된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구별된 자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구별되어진 모습은요, 예배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지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로,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옳음을 말하고 절기 때 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나는 구별된 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자의 모습입니다. 내 환경이 좋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뭔가 내 삶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들, 그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 그것이 우리들의 중심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헐몬은요, 레바논 남쪽에 있는 겁니다. 해발 2700m쯤에 위치한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러나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은요, 요단강을 이루고요,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그 내려오는 물이요, 이스라엘 땅을 적시고 또 적십니다. 그 광야와 같은 곳, 메마른 땅을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물의 근원이 됩니다. 그 헐몬산의 이슬들이요. 그래서 여전히 시원하고 맑은 물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많은 이슬을 말합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요, 그 온 땅의 이슬이 충분하게 비가 온 것처럼 적셔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 높은 곳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이슬, 아무것도 없는 건조하고 간조한 땅 이스라엘, 사막이고 흙밖에 없어 보이고 물이라고는, 식물이라고는 자랄 수 없는 환경처럼 보이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헐몬의 그 많은 이슬과 같이 내가 너희들 산들에 내림과 같게 너희들 시온 땅 가운데에 내가 내리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는요, 높고 낮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누가 높고 누가 낮든, 힘이 세든 약하든이 문제가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고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그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안에 뭔가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그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서 이스라엘 온 땅을 적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높은 곳에 계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그 공동체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함의 기쁨보다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맛본 자만이 압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좋은지 맛본 자만이 알기에 그 말씀을 날마다 갈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에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표정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구나,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내 육체가 연약하고 지금까지 내 삶이 너무나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음이 오늘도 나의 기쁨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발짓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공동체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연합 이전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먼저 내딛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내 주변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한 이웃과 하나 되는 삶,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는 삶.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 될 수 있는 그 틈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전에는 뭔가 바늘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그 틈이 없는 그런 빡빡한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그 못자국, 우리에게도 그 창자국, 그 흔적들 안에 이제는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한 형제들과 하나 될 수 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그렇게 연합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